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10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의 공기가 차갑고 맑을수록 그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스바냐의 첫 장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심판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소식을 스바냐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 유다 왕국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치적 폭력과 경제적 수탈이 횡행하는 유다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스바냐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지자 스바냐가 유다 왕국 말기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며 전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심판으로 시작해 구원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깊은 바다의 파도처럼 들려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새와 짐승과 바다의 고기까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치 가을 낙엽이 바람에 휩쓸려 가듯 우리의 교만함도 힘없이 흩날리고 맙니다. 세상의 견고함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죄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심판의 대상임을 선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죄로 인해 세상 전체가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화려한 성전과 빛나는 제사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별들에게 절하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그리고 한 입술로 여호와와 말감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마치 신앙인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손은 결국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스바냐가 언급한 말감은 몰렉이라는 이방신으로 그 앞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삶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지도자들과 왕족과 관리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성공, 돈, 명예, 인정과 편안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들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예배자로 돌아갑시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 안에는 아직 평화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도 태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발걸음은 이미 성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상인들의 골목에서 부자들의 저택에서 그 발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 자들은 그날 갑작스러운 침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는 안일함의 죄를 강하게 지적합니다. 외적인 풍요가 있어도 내면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 삶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가 형식만 지켜져도 별일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져 가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사라집니다.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작은 회개를 통해 오늘부터 작은 순종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폭력과 거짓을 낳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안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냐의 첫 메시지는 무섭고도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